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서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라들 사이에 퍼지게 해 내 더러운 것을 내게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아멘.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 저도 갑자기 무거워지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도 나누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머무르는 숙소를 찾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공동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집이 들어가고 2층에 올라가는 그 공동 공간에 가면 매트리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리스 위에 뭐 자전거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킥보드도 있고 뭐 신발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쁘게 잘 깔려 있습니다. 제가 북미권에 살면서 매트 없는 집은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잘 이미지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트 없는 집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매트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매트는 우리 보통 북미권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생활하다 보니까 신발에 묻은, 외부에서 묻은 먼지들, 그리고 또 뭐 오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용 공간에 다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염이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매트가 더러워집니다. 엊그제 날씨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죠? 저도 날씨 좋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려고 이렇게 거실과 현관문이 사이 있는 공용 공간을 향한 문을 탁 열었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너무나도 갑자기 역한 곰팡이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이른 아침 화창한 날씨, 기분 좋게 제가 집을 나서려는 그 순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역한 냄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와서 간단한 청소 도구를 챙겨서, 그리고 윗집에 동의는 안 얻었지만 하여튼 공용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 있는 매트를 들고 집 앞으로 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트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손으로 매트를 만져봤더니 바짝 너무 이쁘게 아무 냄새 없이 잘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를 다시 들여서 공동 공간에 깔아두었더니 다시 제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그 공동 공간에 제 문을 열었을 때 맡았던 그 역한 냄새의 그 매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순간 그 역겨움이 아마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애써서 청소해서 하루 좋은 날씨, 맑은 햇빛에 잘 말라서 그 뽀송뽀송함을 제가 다시 깔았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기분이 좋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도 사실 이런 겁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잘 모릅니다. 내가 그 공간에 있어도 잘 느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에게 그것이 역겨움이, 그리고 더러운 것이 알려지게 되고, 평소 모르고 지나쳤지만 너무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에 내가 문을 열고 맡았던 그 역한 곰팡이 냄새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또 다른 겁니다. 회개는 어떤 거냐? 그 더러운 매트를 청소하는 겁니다. 제가 애써서 끙끙거리면서 물 쏘고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짝 말려야죠. 그죠? 또 바짝 말려야 냄새가 안 나니까 바짝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동 공간에 깔았더니
아마 윗집에서 말은 안 했지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깨끗했으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 특히 22장에서 24절까지는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앞에도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마 어린이를 둔 집안에서는 22장, 23장, 24장 묵상하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더러움이, 역겨움이 느껴질 수 있는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겁니다. 더럽고 역겨운 것은 냄새가 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온갖 세균이 창궐해서 우리를 질병으로, 심하면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이 더러움에 대하여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라들 사이에 퍼지게 해 내 더러운 것을 네게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없애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2번, 3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없애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더러운 짓을 행하는 우리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을 원인이 제공하는 우리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특별히 에스겔서 이번 주간 거의 끝납니다. 다음 달에는 로마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 마지막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2장에서 24장까지 제가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은 했지만 실은 22장에서 24장 사이에 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우리 자막을 보시겠지만 죄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타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둘 다 어떤 뜻을 가지냐면 기준점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 자막에 혹시 있습니까? 네, 다음 사진 한번. 네, 이렇게 정중앙이 관역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양궁 선수들이 쏠 때 보시면 10포인트 가운데에 쏘이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가운데입니다. 10점입니다. 그런데 10점을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9.5점, 8점, 7점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관역을 벗어나는 순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죄입니까? 네, 단 한 점이라도 벗어나면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저저번 시간에 어느 유대인 랍비가 정리한 율법이 6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 시대에 살을 때, 혹은 제가 저 뒷동네에 유대인 학교에 다닌다면 600개가 넘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저만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그 기준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자,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네, 이런 기준이라면 죄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단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너무 가혹한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에스겔서를 조금 더 깊게 읽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100% 율법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않았다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2장부터 순차적으로 몇 군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성내에서 사람을 살해해 피를 흘림으로 보응의 때가 이르게 하고 또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읍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해 내게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혀졌다. 네가 네 날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네가 살아날 날이 다 됐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민족들의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럽다고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럽다고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하여 다른 우상들, 다른 힘 있는 권력자 혹은 다른 국가들을 두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장 7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잘생긴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했고 또 자기가 갈망하던 모든 사람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내가 그녀 또한 자신을 더럽힌 것을 보았다. 그들 둘 다 똑같은 길을 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두 자매를 예화로 드십니다. 언니는 오홀라라고 하고요. 동생은 오홀리바라고 합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도시를 의미하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합니다. 23장 4절 말씀도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나와 사이에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아멘. 하나님이 두 자매를 드셨는데 두 자매 이름이 뭐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중간에 지나갔지만 그들은 뭐라고요?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 둘은 그저 오홀라라는 이름을 가진 음란한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나와 결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 언약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와 동생 모두 이웃 사람들을 갈망하고 음란한 짓을 하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 결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 서약을 할 때 부부된 남녀는 깨끗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서합니다. 또한 부부는 그러한 신실한 관계가 될 것을 서로 기대하고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에게 그 특별한 언약에 대응하는 상당하는 깨끗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깨끗한 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 내에서 깨끗한 관계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죄는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파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이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파탄낸 것을 오늘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너무너무 더럽고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말씀부터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 공동체를 살리기 원해서 죄 그만 짓고 돌아오라는 에스겔서에 관통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22장에서 24장까지만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깨끗하기를. 제가 그 더러운 매트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 특별히 오늘 주제인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무엇을 적용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실까? 왜 자꾸 이렇게 하실까? 특별히 22절에서 22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은 특별히 깨끗하라고 더럽다라고 막 질책하시고 왜 깨끗하라고 강조하시는 걸까? 죄 짓지 말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죄 짓지 말라. 그전에는 또 보시면 죄 짓지 말라 했습니다. 실은 또 에스겔서 앞에 본문 쭉 보시면. 근데 유독 결혼관계를 언약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한다.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들에게로 돌아서거나 너희 자신을 위해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이 다 거룩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깨끗한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갑자기 목사님 왜 헷갈리게 그러십니까? 근데 다른 건 다르죠. 다르니까 다르다고 얘기 드려야죠. 거룩함과 깨끗함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첫걸음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깨끗해져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잘 여러분이 덮여보시는 게 저게 레위기서를 정리한 겁니다. 레위기서의 제사 제도를 정리한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레위기서를 묵상하는데 붐인데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법들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교회에서 더 많이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홀리할 것 같지만 히브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홀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데 오른쪽은 홀리, 카도시라고 해서 홀리입니다. 홀리. 제일 왼쪽에는 언클린해서 타메인데요. 실은 적혀 있는 것은 파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은 파멸인 겁니다. 절망은 끝인 거죠. 죽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는 우리가 깨끗함으로 가서 그리고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제사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피의 제사죠. 가운데 보시면 blood rituals라고 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번 피의 제사를 드리죠. 1년에 또 속죄일, 대속죄일 그러면 또 한 번 더 드리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깨끗한 우리가 거룩함을 맛보는 거죠.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피의 제사는 일회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되고 매일 드려야 되고 절기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우리가 거룩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묵상에도 실은 있습니다. 22장 26절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기고 내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러워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극단적인 표현도 쓰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워지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동시에 함께, 왜냐하면 한 가정이잖아요. 한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한쪽이 너무 타락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도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워지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네 가지 단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holy, common, unclean, clean. 그래서 레위기 제도는 holy에서 unclean 사이에 clean과 common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로 이렇게 되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개념에 따르면, 이 레위기서 에스겔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되면 다행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길은 더 먼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AD입니다. 그죠? 에노 다미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그분은 급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스불론 땅은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이 빛은 어둠과 죽음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깨끗함을 넘어서 거룩하게 하는 빛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믿으셔도 좋지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노력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길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15절.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깨끗하게도 거룩하게도 될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매트가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저희 집 공동 현관에 있는 매트가 자동 세척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깨끗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더럽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정결하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가 노력하면 깨끗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매트를 더러움을 역겨움을 못 참고 깨끗하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기도 묵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더러움이 역겨움을 제가 맡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가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가, 어느 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23장, 24장 에스겔서 읽으면 너무 마음이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 언약과 새 소망을 가진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